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꿈새 하프타임 세 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다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제는 야곱에게서 배우다 소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꿈새 하프타임 전체 주제가 족장들에게 배우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볼 이 요셉은 창세기 족장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 야곱의 하나님,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족장, 이 창세기 나오는 족장은 야곱까지인 것이죠. 그 이유는 족장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고 이삭은 그 언약을 이어받았으며 야곱은 그 언약을 12지파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족장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은 언약의 계승자라기보다는 그 언약 공동체가 기근 속에서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섭리의 도구이자 보존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통 족장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족장 시대의 마지막 인물 이 야곱 이야기가 이 요셉 이야기와 맞물려서 마무리되어지고 또 분량만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삭 순으로 아브라함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창세기에서 족장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족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 마지막 인물 이 요셉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이 마지막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하면 우리는 꿈이 떠오릅니다. 꿈꾸는 자라고 보통 요셉을 정의하는데요. 그래서 뭐 비전의 사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한때 많은 설교자들이 요셉처럼 그 큰 꿈을 갖고 높은 곳을 바라봐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뭐 큰 꿈을 가져라, 큰 비전을 가라, 바라봐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단순히 뭐 세상의 중요한 요직들을 다 차지해서 뭐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요셉이 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이야기 아마 전체 어떤 스토리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힘든 고생을 하죠. 어려운 고생, 많은 어려운 역경을 겪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형들을 만나죠.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비롯한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 이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의 그 용서를 믿지 못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이 형들은 자신들을 이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척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형들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들한테 복수하겠구나, 보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 형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마음으로 이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선, 그 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요셉이 얘기한 이 선이라는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높은 직책에 올라가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요셉의 이 고백은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항상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셉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으로 역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셉이 말한 이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높은 지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자체가 선이라는 것이죠. 결국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동행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씩 하나씩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에게 큰 꿈을 가져라, 큰 비전을 가져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바로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에 순복하는 삶, 바로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의 인도하심,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과 인도하심의 내용이 때때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과 다르다는 것이 요셉 이야기가 주는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을 지칭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17세의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르인데요. 이 나르가 무슨 뜻이냐?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살펴봤지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17세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당시 기준으로 봐도 17세는 결혼할 만큼 성숙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소개하면서 결혼할 만큼 성숙한 나이임에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으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요셉이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 즉 행동하는 것이 순진하다 못해 유약하고 유치하며 분별력 없이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철저하게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한 아내였죠.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장 먼저 죽은 것이죠. 그러니 야곱의 상심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대한 그 애정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제 결혼해도 될 나이인 이 17세인 요셉을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철부지 아들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이 사랑이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집중됐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양과 염소를 치는 힘든 노동을 시킨 반면 요셉에게는 이러한 일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그냥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 그런 의미보다는 긴 소매의 옷입니다. 여러분, 긴 소매의 옷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옷이죠. 결국 요셉이 한 일은 노동을 하지 않고 힘든 일을 하는 형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부지 요셉은 형들의 시시콜콜한 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니 형들은 요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점점 미워하게 되죠. 창세기 37장 4절, 5절, 8절에 보면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2가지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형들의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이고, 2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꿈입니다. 의미가 명확하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계시를 받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 꿈의 의미가 정말 명확한데 요셉은 형들에게 꿈자랑합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그러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꿈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정말 눈치 없고 분별 못하는 철부지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듯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의례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요셉으로 하여금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고 그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고난입니다. 이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에게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형들에게 붙잡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족인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온실 같은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 야생의 들판으로 던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봐주지 않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고난의 절정이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가정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시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신과 동침하자고 유혹하죠. 이 유혹을 요셉은 물리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거절한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집트의 노예로 혼자 끌려왔지만 지금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의 위치는 가정 총무이기는 하지만 신부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그냥 죽는 겁니다. 요셉도 분명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여주인의 말에 응해주면 자신의 앞길, 평안하다는 거 요셉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요셉에게 다가가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 집안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죠. 요셉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오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이죠. 그리고 요셉은 노예입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그 마음 가운데 욕정, 그 정욕에 끌려다니는 정욕의 노예의 모습이고, 그리고 요셉은 분명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노예인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배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겉으로 자유인이며 주인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자신 안에 있는 정욕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모습이고, 요셉은 겉모습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곧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항상 내 안에 주님만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예가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근데 발각됐다, 그러면 그냥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마 보디발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요셉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디발은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내의 체면이 있어서 그냥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그 선에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죄수가 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39장 한 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삶에서 가장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그 내용이 이 창세기 39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 같은 그 창세기 39장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러한 성경 구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 39장 2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9장의 처음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지금 형통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 큰 꿈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선이며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줄곧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바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제 요셉의 인생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여기서 더 떨어져서 이제는 죄수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요셉 인생 다 끝났네, 어떠한 소망, 희망 없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셉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의 죄수가 있는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 감옥에 대한 여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본 것이죠.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그 죄수들은 애굽의 관리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요셉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애굽 전역에 대한 귀한 정보들, 정치, 경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리와 떡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니 그들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다 풀이해 줍니다. 그래서 그 풀이대로 떡 맡은 관리는 며칠 후에 죽게 되고, 술 맡은 관리는 그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 술 맡은 관리,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그 관리에게 요셉은 간절히 부탁하죠. 당신이 이 감옥에 나가게 되면 바로 왕에게 좀 잘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리는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을 싹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동행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이, 그 역경이 언제 끝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리에게 부탁한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 물론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 자신의 시간표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요셉도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을 찾을 때 바로 그때 이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바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 주고 결국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흉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왕의 죄수가 갇힌 감옥에서 관리들에게 들었던 애굽의 경제와 여러 상황이 요셉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바로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열매가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생명까지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요셉이 자신들의 형들과 만났다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통해 다듬어진 하나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조금만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지금까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다 복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생부 하나 딱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사람 이름을 하나씩 쓰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이상한 아줌마, 네, 부담되는 그 이상한 아줌마. 근데 보디발의 아내를 당장 잡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명 머릿속에 떠오르죠. 자기가 그토록 부탁했는데 감옥에 나가자마자 자기를 싹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관리. 물론 나중에 생각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긴 했지만 그걸 잊어버려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 생각하면 네, 너 기억력 3초 금붕어냐? 하면서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요셉 눈앞에 있는 형들,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책임을 물어서 잔혹하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야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 이집트로 와서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사실 요셉이 결혼하고 나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한 후 낳은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은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즉 과거의 아픔, 상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죠. 다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이 애굽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은 요셉도 이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도함 받아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을 것이고, 그때 요셉은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여러 사건들이 왜 그때 일어나게 됐는지 하나씩 하나씩 해석이 된 겁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게 됐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자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까지도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요셉의 용서를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 요셉이 태초에 있었던 사건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혹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이 형들에게 요셉은 안타까워하며 한 말이 이 본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창세기 3장의 사건과 대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신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자신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로 서지 않습니다.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리거든요.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악의 기준으로 형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태초 아담과 하와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이어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돌봐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 역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 아니일까라고 대꾸합니다. 자신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에 오염된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신의 형들과 그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형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지켜주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모습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는 초반에 타락한 인간 아담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형제를 미워했던 그 이야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 회복의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회복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동행과 인도하심 속에 항상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형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외적인 성공, 번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요셉의 마지막 모습, 그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태초 아담과 가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트렸다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꿈새 하프타임 첫날부터 오늘까지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세 명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꿈새를 통해 살펴본 족장들의 모습,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통해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선구자로 굳건히 세워지는 바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